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 믿음은 누구만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주는 선물이라고요. 첫째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동기나 원인으로서의 역할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원인은 아닌데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는 이게 필요한 거라 그러잖아요. 왜 필요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사실을 우리는 뭘로 인식하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인식하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에는 뭐가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용이에요. 첫째,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성령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이런 것도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서로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교회 그러면은 오늘 이 교회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 저 교회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순복음교회 가. 순복음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감리교회 가. 마음대로 간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 안으로 집어넣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의도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오늘날은 이게 믹스가 돼버렸어요. 몽땅 다가. 상대적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너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처럼 저는 이게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얻은 구원을 생각할 때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면 나는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잖아요. 자료를 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료를 이거 근거거든요. 제가 말은 우리가 없어져버리면 그만이지만 글은 아니에요. 제가 근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당신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말해. 언제든지 이의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만에 하나라도 제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고치겠다는 거죠.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다르면 서로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전 세계를 장악한 카톨릭이었어요. 그 또 한편에는 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들과 완전히 거리를 두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카톨릭을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카톨릭도 종교 개혁자들 이단이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루터도 그거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안 믿겠다는 거죠. 안 믿겠다. 그 대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인과 동시에 이 하나님 말씀도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위배된 거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가겠다라는 게 종교 개혁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다시 다 WCC라든지 그 다음에 다시 다 하나가 되자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읽어보면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대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얼마나 나요? 엘리야 때만 해도 엘리야가 전에 850대 1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다 떠나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이사야는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그 현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져.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상황보다 제가 보기에 더 나쁜 상황이에요. 아시스포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오늘날만큼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를 보기가 힘들다고.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보다 더 힘든 세상을 교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바르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 안에는 내가 그 말씀이 옳음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덟번에 우리가 공부하다가 만 거예요. 331페이지를 보십시다. 세 번째, 그 신뢰라고 있죠. 세 번째는, 처음에는 우리가 내용을 올바로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긴 그 내용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신뢰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예요.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신뢰예요. 신앙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신앙, 믿음은 뭐와 함께 있다? 생활과 함께 있다고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절대로 홀로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 믿음은 홀로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반드시 순종을 따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 나오게 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바른 교리를 공부할 수 있어요? 이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동의도 해요. 근데 그 사탄이나 귀신이 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교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동의를 사탄과 귀신처럼 동의도 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나는 부패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고 그 내가 하나님의 한 짓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 그 지옥에 무서운 진노 가운데 집어넣어 마땅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영원하신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입혀 보내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분에게 뒤집어 쓰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까지 하시고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믿고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올바로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요. 이것까지가 뭐다? 믿음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교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러고 오늘날 교회들을 보자고요. 교회들 현실을 보자고요. 목사님들을 한번 보자. 목사님이라 그래야 될지 목사라 그럴지 모르시기도. 하여간 보자고요. 교회들을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거를 대입시켜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 아버님이 여덟번이 그 말이죠. 일을 하는데 많은 장로님들을 아신대요.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신 그 믿음을 한번 이렇게 대입시켜 보세요. 바른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뭐예요? 거짓된 기독교죠. 거짓된 기독교예요. 예. 근데 정말 이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비록 못 살지라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다니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로. 네.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깨달았고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청교도라 그럽니다. 피오리탄이 뭔지 알죠? 피오리 뭐예요? 깨끗하다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인간적인 관점에서 상식성과 인간이 지금 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해서 거룩하게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그 삶이었다니까요. 이게 제가 만난 기독교였어요. 제가 만난 기독교. 전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제대로 잘 못하지만 하여간 하려고는 노력은 해요. 그걸 어여삐 봐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분이었어요.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한량이 없으신 주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난 구원받겠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도다. 강권하는도다. 강권한다고. 이게 제가 만난 기독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몽땅 한 사람도 실패가 없이 이 기독교를, 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미래에 찬양할 그것을 오늘 현실 속에서 조금이나마 맛본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올 때마다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예배를 지금이라도 이 현실 속에서 맛보게 해주신,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참석하고 맛보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 나와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이에요. 331페이지요. 사망입니다. 사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에 창시하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믿음에는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고요. 차이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일률적으로 이 뜨거운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이 업앤다운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이러한 이 경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게 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거든. 이 편지를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마지막에 그 편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나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이렇게 내용을 가만 보면 딱 3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전부 업앤다운이 있어요.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실수할 때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 때문에도 그렇고 이 세상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건 이기는 자라는 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를 우리가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승리는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승리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땅에 주님이 딱 도착하시는 순간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먼 미래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루었던 모든 일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하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덮어 씌워서 주님으로 하여금 받게 함으로, 이걸 이중 전가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것으로 전가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하신 모든 일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과 시험을 해서 이기셨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고, 다 끝내셨어요. 그럼 결국 승리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서 우리는 너는 승리한 자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도 우리에게 주고 회개도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삶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과 실제 그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승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승리한 승리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승리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다? 실제로 현실을 보면 나는 승리한 자 같지 않다고요. 왜? 아까 그러잖아요. 믿음은 약해질 때도 있고 좀 나아질 때도 있고 또 약해졌다가 나아졌다가 잠깐만 이런 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숨을 쉬었다가 또 어떨 때는 기뻤다가.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걸 가지고, 이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영적 침체에 좀 빠졌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 안에서 이미 승리해 놓은, 옛날에 우리 미국에 있는 한성룡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받아놓고, 합격증을 받아놓고,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라 그러면 어떡하냐요? 제가 그랬어요. 안 하지 뭐 공부. 합격증 받았는데 공부 왜 해요?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은 아니더라고요. 졸업장을 받았다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냐요. 왜냐면 이제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전혀 안 할 것 같은데요. 저하고 한 목사님은, 그분은 공부를 좋아하셔서 그런데 저는 공부를 싫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합격증을 갖고 있는, 입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치라 그러면은 시험은 어떻게 치겠어요? 어떻게 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합격.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려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절대 없다고요. 왜냐하면 봐요. 그러니까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잘못 사용했다가는 오해 소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 얼마나 참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이걸 사용했을까라고 해요. 근데 승리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진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하시고 계신 일과 나중에 주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는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왜냐하면 확신의
이르게 되는 이유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야, 저는 이게 너무 고마워요.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믿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온전케 하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비록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시작이 누가 하죠? 우리 안에서 시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그죠? 완성은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했다면 우리 실패했을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9,999만 999 하시고 우리 보고 일만 하라고 했다고 우리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100%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완성시키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어떻게? 자신만만하게요. 이 은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왜 확신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청교도들은 어떻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완성하시기까지 주님이 완성하시고 저희들을 구원을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결심과 열심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이제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주님의 은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낙오되는 분들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나 영원한 안식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